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때 기분이 많이 나쁘냐면 좋은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다시 눈 감아봤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지만 그 꿈이 계속 이어졌으면 해서 다시 눈 감고 방금 전 그 자세로 다시 누울 때도 있는데 되지 않아요. 한 번 깬 꿈은 그대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꼭 우리가 잘 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꿈은 많이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보면 또 한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많이 유행됐죠. 비전, 꿈꾸는 자들. 그래서 꿈을 많이 꿔라, 꿈을 많이 꿔라. 맞는 말씀입니다. 꿈을 꿔야 돼요. 아름다운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30년 동안 꿈을 꾼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중고등부 학생한테 진짜 마음이 찔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꿈을 꾸려면 자야 되는데 좀 잘 시간을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자야 꿈 꾼다고. 지난주에 우리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모였는데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들은 누구나 관심이 없는 그 분야인데 지금 미국의 로또가 1등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엄청 쌓였답니다. 지금 로또 1등이 되면 우리 돈을 계산하니까 1,000억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초등학교 동기들인가 그 모임에서 그 로또를 샀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산 그 번호를 카톡에 단체방에 올려서 확인하고 그게 뭐라 약속했냐면 우리가 우리 친구 중에 누군가가 이거 1등이 당첨이 되면 이 돈으로 이런 재단 세우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 근데 혹시라도 누가 당첨되고 아닌 척 할까봐 그 번호를 다 공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들 참 꿈도 야무지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꿈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렇게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목사님을 찾아서 안수기도 한번 안 받고 하냐고. 근데 얼마나 순수한 분들이라면 바로 눈빛이 그럴 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고자 달려드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사실 꿈보다 꿈이 깨질 때가 너무나 허무해요. 가끔은 그런 꿈을 차라리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영정 목사님 기도할 때도 했지만 우리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실 꿈과 꿈이 깨지는 그런 순간의 연속들이 아닐까. 저희 딸 문경이도 요즘 이제 수학, 영어 이제 학원을 드디어 시작했거든요. 지금 방학인데 방학 같지 않나 봐요. 여기저기 다니고 더운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무 제 마음에 울렸던 게 아이고 내 인생아 이러더라고요. 이제 인생이 고달픔이 느껴지나 봐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꿈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집 끝나서 초등학교 간다고 할 때 가방이 일단 사이즈가 커졌고 무거워졌던 거. 그리고 거기다 물병 하나 더 집어넣었던 거. 근데 그걸 꿈을 꾸고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 학교 안에 왕따도 있고 학교 안에 폭력도 있고 이런 걸 상상해봤겠습니까? 꿈을 깨지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좀 괜찮을라나 했더니 물론 폭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공부라고 하는 이 무형의 폭력에 또 시달리게 돼요. 공부 안 할까 싶었는데 대학 가서 딱 1년이 좋죠. 신입생 때 1년은 여러 가지 MT하고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바로 졸업하면 이거 취직해야 될 이 장벽에 부딪혀서 이제 요즘은 졸업을 미루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꿈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즐거운 꿈을 꿀 때 그 꿈을 누가 깨우치냐? 현실이 그 꿈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꿈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들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이나 지금 요즘 뉴스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하와의 그 불길을 보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서 그 모든 꿈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깨어나고 봤더니 아름다운 꿈의 그 기억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지만 현실을 봤더니 다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혹시 다시 그 꿈을 현실 속에서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거꾸로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대로 전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늘 역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과, 그리고 모든 악하고 또 깨뜨려졌고 모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다 복되고 평안되는 상황으로 되돌려 주시고 변혁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선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귀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찬양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일 긴 설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가장 자세히 한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산상에서, 산 위에서 이 설교를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도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성이 전달되기 위하여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높은 산 위에서 하신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꼭마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정상에 서 있는 한 사람과 같이 어찌 보면 이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니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에 애통이 가득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미국으로 또 천억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파산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들의 어떤 감성이었을까요? 아마 편한 사이 같으면 싸대기 하나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냐, 욕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억만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떠돌아다니는 노숙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그것도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 요즘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부모들이 교육하죠. 아이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를 다른 용어로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어떠한 세미나를 주최한다면 오히려 그 강의안을 준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주제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들으러 오는 이들도 다 그 주제에 관심이 있고 그 주제에 집중하여 오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모인 부분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저희 교회에서 많지 않은 인원이 드리는 이 예배도 어쩌면 불특정 다수와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야기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각자가 그 말씀에서 받는 은혜도 다르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갈구하는 그러한 욕구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 중에 어떤 이들이 애통하는 자고 어떤 이들이 애통이 없는 자일까요? 정답은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분석하면 불특정,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마다 다 애통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의 모임 은혜롭고 기쁨이 넘칠 것 같죠. 사실 목사님들도 다 마음마다 슬픈 이야기, 애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강대상 위에서 저를 포함하여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소망을 선포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마이크로 스피커로 사용받기 때문에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애통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웃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저도 이 강대상 위에 서면 이 현실이 더 다가옵니다. 물론 일부러는 아니지만 설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집중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30명, 35명 혹은 더 큰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한 예배 850명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맨 뒤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얼굴이 또렷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중에 제가 그 사람의 그 성도님의 삶의 배경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꿈이 깨진 그 애통함으로 앉아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눈길이 많이 갑니다. 꿈에서 억지로 깬 사람들, 내 잘못은 전혀 없는데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꿈이 깨진 사람들, 또 건강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생사결단으로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애통한 마음들, 부부와 같이 손잡고 예배드리러 왔지만 저희 교회 상황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깨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두 분 같이 오는 이런 모습들 저는 알잖아요. 그 애통한 마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심각한 위기를 잘 알면 그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애통함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더 애통하냐를 비기는 그래서 가장 애통한 사람을 뽑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토로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자 그 자리에 함께 모였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신학 훈련을 받고 또 설교와 훈련을 받은 저에게도 똑같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적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가끔 어찌 보면 당사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제가 이건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원칙은 뭐냐면 마음에 진짜 애통한 이런 기도의 제목들, 이런 사연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놔야지 사람에게 토로하는 건 지혜롭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사자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상하겠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모아지는데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서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한 성도에 대하여 교회의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한다라고 자신이 있을 때까지 제가 그런 정보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나를 기도하라고, 이 사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이 떠오를 때 제 마음에 있는 무거움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까이 접하거나 신방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하는 이 자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또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이고 목회자로 세워진 저에게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할 때 저도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정들을 낱낱이 알았기 때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감동받거든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고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확한 일일까요? 저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 본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를 할 때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화하고 더 지속적인 불변의 그런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사정 중에 하나가 제가 박사 논문 2번 썼잖아요.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표정에 변화가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 몇 번 받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아니고 학사학위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스승님이 나의 참 스승님인가?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2분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은 저에게 참 스승님입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숙제 주고 과제 주고 합니다. 근데 한 스승님은 제 마음에 절대 스승으로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왜냐? 이제 논문을 마무리해서 지도 교수님한테 드렸거든. 그러면 이렇게 봐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참 스승님은 어떻게 지도해 주시냐? 꼼꼼히 읽으시고 불러요. 30분, 1시간, 3시간 이야기 나눕니다. 논문 전체에 대하여 큰 흐름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아직은 어린 저니까 훈련되지 못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 스승님을 만났을 때 저를 불렀는데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게 260페이지 되는 제 논문에 그냥 빨간 펜으로 도배를 했어요. 문장부, 띄어쓰기까지 모든 거 다 빨간 펜으로 해줘서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성숙돼서 왜냐 2번째로 논문 쓰니까 깨달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구나. 초등학교 3학년에 글짓기도 아니고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게 빨간 펜으로 그렇게 다 체크했다는 건 무엇이냐? 박사 논문으로 대해주지 않은 거예요. 크게 생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번 계기로 학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 너한테 최선 다했거든.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교수님은 하잘것없는 이 학생의 이 논리에 이 논리 전개에 자기의 그 정력을 투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되게 이기적이거든. 제 눈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 그게 나에게 대한 관심이고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대학교 총장이 구체적일수록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도 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이 무리들 앞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이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 둘 셋 1, 2, 3을 알려주세요 하는 그 자리 속에서 사업이 망하여 꿈이 깨진 사람, 건강을 잃어서 꿈이 깨진 사람,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 깨져서 꿈이 깨진 그런 사람들 앞에 심리 상담학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엄청 충격적이고 반전을 이루지만 유일한 진리이신 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판단들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빈털터리가 복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2탄으로 오늘 또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당장 숙제 하나 드릴게요. 괄호로 앞에 남기고 뭐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 넣으시겠어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의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히 회복된 자가 복이 있나니, 만사가 형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특별히 어르신들은 우리 자식들이 형통한 것이 나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문장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보다 못지않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눈에 직선적으로 보이는, 눈에 바로 보이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일단 건강이나 뭐 이런 질병 치료하는 의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수명도 길지 않았거니와 수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출산한 유아들이, 영아들의 그 생존율도 매우 낮았다고 해요. 애통함이 당연히 더 많죠. 근데 건강 문제뿐입니까? 굶주린 문제, 더 크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민족의식, 애국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당장 화답했을까요? 아, 그럼요.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함과 은혜가 덜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미 애통한 사람들의 그 애통함을 다시 한번 길렀을까요? 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까요? 사실 예배 자리에 오고 말씀의 자리에 오고 심지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현실이 너무나 애통하고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잠시 도피처를 삼고자 왔는데 그 도피처에 계셔야 될 그 주님이 오히려 더 현실을 찢는 가장 아픈 것을 다시 한번 해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가장 여린 살을 칼로 찢어서 그때 느끼는 그런 애통함.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이 애통하다, 슬프다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단어가 바로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더 비할 데 없이 극한으로 아픈, 슬픈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픈데 슬픔이 무슨 복일까요? 아니 눈물 흐르는데 그 흐르는 눈물이 어떠한 복일까요? 상식으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뜻대로 풀리는 것이 복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극도로 힘들 때 평생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라고 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때에 바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많이 하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혹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의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대로 사니까 그게 상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들리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변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슬리고 내 마음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상식대로 살지 않아서 이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비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 상식에 합하게 되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할 수 없는 그 애통함이 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할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애통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복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고통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맞는 교리적인 이 신앙의 이 고백 앞에 우리에게 가려진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죄 때문에 라는 이런 자책감이 앞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식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크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애통해야 될 사람이 아마 욥이 아닐까요? 욥은 착하게 살았습니다.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애통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자녀들도 많았고 아들 7, 딸 3, 10명이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종들도 많이 부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게 그 욥을 보고 누가 견딜 수 없이 시기 질투하고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바로 사탄 마귀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복을 받고 사는 그 상황을 마귀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욥을 무너뜨리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냐? 욥이 지금 복을 받았으니 저렇게 경건한 듯 보이지만 저것은 허상이다. 저 복이 날아가면 욥은 바뀔 거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게 편안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런 고백하면 절대 안 되시는데 나 요즘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나는 왜 걱정할 일이 없는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상황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이 전략에 완전히 매인바되고 마귀에게 잡힌 바 상황인 거예요. 마귀 사탄은 바로 욥의 이 평안함을 건드릴 때 그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구름이 한번 싹 지나가고 태풍이 한번 불어서 쓰러뜨리면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합니다. 또 마귀 사탄은 늘 이렇게 성공해 왔었거든요. 오늘도 사탄은 이 전략으로 아마 자신감이 뿜뿜할 거예요. 걔 지금 편안하고 형통하니까 저 지경이지 힘들어봐. 계속 그 모양인가 한번 지켜봐. 아직도 사탄은 이 전략을 사고 납니다. 완벽한 삶이 무너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종교가 다 헛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사탄은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략을 실행했죠.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계략을 실행합니다. 욥은 하나하나씩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갑니다. 먼저 자녀들을 잃고 그 다음 건강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와장으로 거기에 재를 뿌리고 빡빡 긁어도 시원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축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 무엇일까요? 그의 아내마저도 잃은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는 한 집에 사는지 모르지만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아내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욥의 이런 믿음을 바라보던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인간의 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험담을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사탄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모든 상황이 그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애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은 그 최악의 애통한 상황,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 애통한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 한 구절이 욥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내가 귀로 듣는, 그래서 머리에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이 애통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고난에 있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상황 속에 그것이 단지 우리의 지적인 인격적인 부분에만 남아 있었다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이성도 깨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지는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는 이제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구멍이 나지 않았으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봉고차 스타렉스 끌고 이게 타이어 갔다가 하루 동안 잡혀 있었어요. 왜냐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보니까 타이어가 바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바람 좀 부족해서 바람 좀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저 길 건너에 갔거든요. 타이어를 보니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지만 타이어를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이제 안에 내피가 다 드러날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교체합시다. 그래서 교체해야죠. 근데 기사가 뛰어온 거예요. 저 밖에 나가면 사장처럼 보이나 봐요. 목사로 보여야 되는데 사장님 와보세요. 봤더니 안에 브레이크하는 우리가 제어하는 그거 다 달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유압에 기름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어떻게 운전하고 다녔냐고. 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은혜로 다닌 거죠. 우리가 실상을 보지 않으면 위험스럽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뚜껑을 여니까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1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했는데 그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사가 와서 미안한 표정으로 사장님 진짜 미안한데 뭘 또 교체해야 된대. 좀 이따 와서 사장님 미안한데 뭘 또 교체해. 그래서 아니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또 교회 자랑이니까 여러 사람 타야 되고 당연히 바꿀 거 바꿔야지 했더니 아니 비용이 자꾸 올라가서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데 그 기사가 그러더라고. 알면 문제를 전문가로 알면 그것이 알려지는데 모르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펑크가 나고 구멍이 날 때 그것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펑크 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게 결정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천국,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살 그 천국을 가르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냐? 우리의 삶에서 펑크난 것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애통한 사람들 그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건강 문제로 또 인간관계 깨져서 또 장례식장에 갔을 때 무엇으로 그 애통한 일을 위로하겠습니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이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 모든 위로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수식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만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상실을 경험하죠. 애통함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은 태풍 때문에 수재. 요즘 하와이 보시죠. 하와이가 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모든 이들이 한번 가고 싶었던 그 땅이 지금 화재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남편이 하와이 호텔에 그 상주하고 근무하는 이거든요. 전에는 그분은 많이 부러워했어요. 휴가마다 하와이 가겠네. 그러니까 하와이 가면 호텔 다 공짜라고 하는데 그래. 호텔도 이제 그 화재로 지금 난리 났다며. 아직 정리 중인데 많은 이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인간이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애통한 이들이 위로로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위로의 말이거든요. 왜냐?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뭐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봤었잖아요. 지금쯤 되면 이제 설교 마칠 시간도 됐지만 여러분, 아까 그 구절이 이제 바뀔 때가 돼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반전이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이제 다시 우리에게 뭐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아까 15분 전에 여러분 생각했던 그 구절은 이제 더 이상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애통하는 상황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히기 위하여, 굳게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위로의 하나님 온전히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니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살 길 찾아라 절대 하지 않으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가 좀 거리감이 있다면 가장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고통의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복되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지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이에게 복이 있다. 왜냐?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이의 품에 안겼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다 쉽게 씌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에 꼭 쉬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신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은혜를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신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